오늘 하루도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왜 성도가 긍휼을 행해야 하는가? 이런 주제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인데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마치 나의 아픔처럼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정하고 냉정하게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특별히 긍휼에 담긴 의미는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행하라, 긍휼을 베풀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야고보서에서 왜 이 시점에서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려면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긍휼을 행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 긍휼을 베풀어라. 그러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긍휼을 행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인데요. 왜 성도는 긍휼을 행해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근본 정신이 긍휼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12절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기 자유의 율법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자유의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는 법이죠. 구약의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법입니다. 죽이는 법인데 그 정죄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자유의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것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는다 이 의미는요. 복음이 기준이 되어 심판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이 그 법이 자유의 율법인데 복음입니다. 복음의 근거에서 심판을 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은 우리 같은 자격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긍휼을 베푸셨다. 이것이 복음의 근본 정신이죠. 로마서 5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게 이제 복음의 내용인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무한한 긍휼을 베푸신 것이죠. 우리가 다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가 마땅히 긍휼을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제 고아원을 오랫동안 이제 후원하며 정기적으로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목회 일정, 선교 일정 때문에 6개월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시간을 내서 고아원에 방문을 했는데 한 아이가 달려와서 목사님 품에 안겨 울면서 누구누구가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목사님이 엉엉 울면서 그 아이들한테 미안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도 기도하시면서 울면서 하나님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분들은 뭐가 그렇게 미안하고 뭐가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단 말인가. 그동안에도 자비를 베풀고 선행을 베풀었으면 충분하지. 뭐가 미안하고 뭐가 죽을 죄인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 그 어린아이가 죽어가고 있을 때 옆에 없었던 것이 미안하고 또 돌보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죄스럽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복음이 기준이 되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제 얼마나 긍휼을 베풀었는가, 이것이 이제 복음이 기준이 되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잘했는가 못했는가 행위만 보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헤아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이제 받는다. 이것이 복음의 근본 정신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긍휼을 받은 우리가 이 목사님처럼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요. 복음의 근본 정신인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왜 성도는 긍휼을 행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요. 긍휼이 없으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을 나타내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긍휼이 없는 행위를 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행한 대로 하나님도 그대로 돌려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우리가 비판하면 하나님도 우리 비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를 비판하시고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그걸 보시고 하나님도 그 헤아림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긍휼을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도 긍휼을 행하신다, 갚으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서양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긍휼을 베푼 자는 심판날에 콧노래를 부른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긍휼을 많이 베푼 사람은 심판날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 것을 믿기에 콧노래를 부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항상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왜 성도는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가? 성도는 세상을 향한 긍휼의 통로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성도가 긍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긍휼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긍휼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강하게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먼저 성도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독생자 예수님을 죄인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이미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둘째가 뭡니까? 그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작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을 긍휼로 대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 세 번째는요.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긍휼을 통로로 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은요. 오병이어의 기사가 나옵니다. 이제 모여 있는 사람은 3만 명 정도 되는데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고기 5개, 생선 5마리, 보리떡 2개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인 거죠.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런데 제자들이 엄두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걸로 어떻게 3만 명을 먹입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먹을 것을 주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생선과 떡을 하늘 향해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강쥐를 남겼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작은 것이라도 긍휼을 베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고리텐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자분인데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포로 수용소에서 갇힌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족을 다 잃게 되죠. 나중에 이제 선교사가 되는데 다른 지역에 가서 선교는 하는데 독일은 절대로 가려고 하지 않은 거죠. 독일인에 대한 적개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으나 독일 광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이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포로 수용소에서 자기 가족을 죽인 장본인인데 실토를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이 선교사님 마음에 엄청난 적개심 그리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 들었다는 거죠. 그때 기도하면서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용서하십니다라고 선포하니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긍휼을 베푼 거죠. 그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는 긍휼을 베풀 이유가요. 작은 긍휼도 하나님이 통로로 사용해서 엄청난 긍휼로 만드신다는 이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긍휼 받은 성도로서 긍휼을 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